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이 세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망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은혜 안에 머물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걷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활자라고 느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우리 3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회복까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분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정도의 회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그 회복은 큽니다. 나는 손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손해를 넘어서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이 땅,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면 이 땅은 에덴과 같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35절에 사람의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완전히 무너진 그 땅이 에덴 동산 같다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기를 작정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나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에 대한 쓴 기억들이나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울분이나 이런 것에서 내 실패,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좌절됐던 그 경험으로 인한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 회복의 손이 닿으면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그것은 대충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치유된 그 순간에는 과거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었던 그 일을 통하여서 농담으로 추억거리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벽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약속되어진 것이면 사실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없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간청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시킬 것이다. 간청시킬 것이다. 구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10월달 홀리웨이브 교회 매일매일 엘리야가 경험했던 손바닥만한 구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 시작하죠. 증거들이 이것저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유익일까요? 하나님이 유익 얻을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게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 하나님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에게는 하나도 표면적으로 얻을 것이 없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청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에덴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했지만 기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굳이 왜 그냥 주셔도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하시나? 그 이유는 또 38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 살아계신다는 것, 그거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얻은 수많은 우리 삶에 베풀어진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감사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게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고 내게 주어진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운이 좋았구나, 또 내가 똑똑하구나, 이 정도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삽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이것들이 경험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반복적으로 쌓여갈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또한 살 수 있다. 세상에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이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우리에게 당연히 그냥 주실 수 있는 것도 간청해서 간구해서 기도해서 얻게 하는 연습을 시켜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나의 유익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익이고, 그 유익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10월이 가기 전까지 기도의 불을 더 붙이십시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 그게 손바닥보다 커져서 가뭄을 해결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큰 비를 경험하는 이 10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